우리 요주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책은요,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융이 이야기하는 내 안에 낯선 나에 대해서 로버트 존슨 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구혜경 옮김 에코의 서재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제일 좋아했다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지구상 어딘가에 장인의 샘이 있고 그 속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납니다. 물기를 내기 위해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물은 어딘가로 흐릅니다. 순수하고 청정한 이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어서 힘을 얻게 해줍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사람들은 이런 낙원 같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놔두지 못합니다. 곧 샘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안으로 들여오려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샘 근방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특정 사람만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법을 만듭니다. 울타리 치고 문에는 빗장을 채우고 모두에게 주어진 샘이 힘 있는 엘리트들만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던 생물의 물은 기분이 언짢아지고 화가 나서 흐르기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자리를 찾아내 그곳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샘 근처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샘을 둘러싼 힘의 역학 관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샘물이 자신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존재하지도 않는 샘물을 돈을 받고 팝니다. 생명의 기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 극소수는 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태에 불만을 품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장인의 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찾은 샘도 머지않아 땅 주인들이 통제를 하게 되고 결국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대단히 이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융은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악용하고 퇴락시켜 왔는지 지켜보았기 때문에 특히 이 이야기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학과 예술 분야는 물론 특히 심리학에서 이런 암울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참으로 경이로운 대목은 샘물이 항상 어딘가에서 솟아올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종종 영적 자양문의 심오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종종 물은 영적 자양물의 심오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샘은 언제나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그러하듯 쉬지 않고 흐릅니다. 이따금 익숙한 장소에서 흐르던 것을 멈추고 가장 예기치 않은 곳으로 물길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지 않고 여전히 흐른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에 생명의 물이 흐르는 낯선 자리를 탐구합니다. 늘 그랬듯이 생명의 물은 무료입니다. 이 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중요한 사실을 말하자면 생명의 물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성서 구절이 뜻하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나사렛은 구세주가 탄생한 신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성서 시대의 나사렛 지역은 생명의 물을 구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였고 신의 공연을 맞이할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신이 부여해준 생명의 문을 찾으려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자리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지만 이 물은 나사렛같이 가장 주목받지 못한 땅에서 솟습니다. 인간의 영혼에서 이 기대치 않았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자입니다. 제 것이 아닌 양 쓰레기 처리하듯 던져버리는 장소가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거부한 그림자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물이 언제나 무료이듯 물의 일환인 그림자에게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혹스럽겠지만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일은 심오한 단계의 영적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성스럽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즈님들께서 이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로버트 존슨 책을 읽음으로써 내 안에 낯선 나가 내 안에 걸음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소중하게 다뤄지면 참으로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의식적으로 그림자에 접근할 때면 우리가 거의 보편적으로 멀리하고 회피해왔던 자아의 강력한 일면을 관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작업을 통해 마침내 역설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 패러독스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미를 길어내는 장인의 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화들이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신화들은 한결같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나 가르침이 없어 보이는 장소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으며 여러분 집의 뒷마당에 무슨 값진 것이 묻혀 있겠는가요? 여러분 내면의 그림자에서 그 어떤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최상의 보물은 가장 무시되어 왔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힘든 역설을 계속 외면한 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전혀 쓸모없는 모순 속에 살도록 가두게 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경험은 역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벽에 달려있는 전기 코드는 각각 양전화, 음전화와 서로 연결되도록 두 가닥으로 나뉘어 그 사이로 유용한 전류가 흐릅니다. 낮은 밤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남성성은 여성성과 대비될 때 타당성을 지닙니다. 활동은 휴식이 존재할 때 의미를 지닙니다. 감식력은 대비의 문제입니다. 위는 아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남쪽이 없다면 북쪽이 무슨 의미겠으며 내가 없는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절제 없는 기쁨은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빈번히 실체의 역설적인 특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의식을 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마치 우리가 역설을 벗어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역설을 혼동합니다. 일과 휴식은 그 경계가 느슨해지면 둘 다 망치게 됩니다. 다른 두 대극 사이에 사로잡히면 개인적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를 수용하면서 다른 것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역설이 모순으로 전락합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대극은 동등하게 존중해야만 합니다. 혼돈에 빠져 고통을 받는 것은 치유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영어 단어 suffer는 라틴어 sub 플러스 fear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은 참거나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가장 단시간에 파괴하는 방법은 서로 모순된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한 두 도덕적 지침, 즉 일요일의 도덕과 월요일의 도덕을 제시합니다. 주일날 듣게 되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평일의 직장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시기가 대개 중년기인데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너무 커져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 두 대극적인 관점을 다루도록 도전받습니다. 이때가 되면 더 이상 둘 사이에서 양 갈래로 찢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압박감이 너무 커져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역설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 역설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설은 대단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일상의 틀을 넘는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역설은 현재의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해주고 미성숙하고 부적절하게 수능해온 틀을 깨게 만듭니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가기가 싫다. 이웃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어떤 음식을 너무 좋아해 절제하기 어렵다. 내 수입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한다 등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순 속에서 살고 그렇지만 이런 환상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야 합니다. 편향된 균형을 단순히 못 본 채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극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의식으로 온전하게 견뎌낼 수 있을 때 그 척도이자 성속 역설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정신적 강인함의 척도이자 성숙의 확실한 표식이 됩니다. 모순은 항상 대립하지만 역설은 신성합니다. 상호 모순에서 역설로 성장하는 것은 의식의 도약을 뜻합니다. 이 도약은 우리로 하여금 중년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남은 생애 동안 밝은 빛을 예측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반대의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습이 될 겁니다. 이기는 것은 좋은 것이고 받는 것은 유리합니다. 높은 수입은 멋진 것이며 먹는 것 그 자체는 삶이며 행위를 함으로 뭔가 생산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곧 책임을 다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소유를 통해 공동체와 개인은 재산을 축적하고 소유는 곧 안정을 의미하며 바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섹스는 우리 삶의 기반이고 단어는 생산적이며 의존할 만한 것입니다. 자유는 미국 정부 수립의 동기였고 선택은 곧 자유인을 위한 신성함입니다. 권력은 효율성과 동일한 의미고 정신을 집중시킨 의식은 미개한 사람의 몽상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명료함은 중요하며 많은 것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목록에 작성된 실질적인 가치에 관해서는 논쟁이 별로 필요 없을 겁니다. 서구의 문화는 이런 가치를 토대로 이것을 그 덕목으로 인해 최상의 일들을 성취해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록에 작성된 종교적인 가치는 어떠합니까? 현대 문화의 토대는 그리스도교인데 우린 일요일마다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 듣고 설교 때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 복되어라 가난한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신봉하든 안 하든 우린 모두 예외 없이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 신화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적 가르침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공헌하라고 하고 종교에서는 자유의지가 아닌 신의 의지에 따라 지시를 내립니다. 아마도 화폐에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폐에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사실. 나는 여러 차례 인도를 여행한 바 있는데 그중 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인도라는 신비한 땅과 힌두의 명상, 불교의 명상 수련을 경험하고 막 돌아온 직후라 여전히 종교적인 태도와 인도 땅의 신비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신의 의지란 늘 한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이 길 아니면 저 길이란 식의 선택을 이야기하면 아직 자기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추구하는 바가 명백할 때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절대적인 식별이 가능합니다. 신의 마음은 통합되어 있고 이분법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친구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며 인도에서의 이 가르침을 소화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도록 헌신해야 한다. 이처럼 동서양의 가르침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내가 관찰한 것은 나의 인도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평화롭게 사는 데 반해 결정을 내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내 미국 친구들은 훨씬 경직되어서 있고
걱정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덕목은 그 반대되는 것으로 인해 타당성을 지닙니다. 어두움이 없는 빛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여성성이 없는 남성성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버림없이 돌봄의 가치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다른 두 대극적인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누구든 실체와 조화를 이루려면 이 대극을 견뎌내야 합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는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성이란 신비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명백한 모순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신경증적인 해리와 심리학적 문제의 바탕이 되는 본질적 물음입니다. 어떨 땐 걱정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그렇다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수한 사람들이 당면에 있는 상태이며 이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합니다. 이것을 시작하면 곧 저것이 등장해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즐거운 일을 선택하면 해야 할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 기분을 망칩니다. 베토벤은 이런 상황을 9번 교향곡의 스케르초로 표현했습니다. 음악이 돌고 돌아 해결점이 없다. 마지막 악절에서 풀려나와 기쁨의 환호를 지르며 끝을 맺습니다. 종교라는 단어, religion은 라틴어로 다시라는 re와 연결되고 묶고 다리를 놓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리가레에서 유래됐습니다. 끈을 동여 묶다라는 뜻을 지닌 리게이처도 같은 뿌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다시 함께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결코 대극이 되는 쌍의 한 영역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논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속적인 태도와 종교적인 태도를 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틀을 이용한 거며 대다수 인류가 신경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바탕입니다. 어떤 행동은 세속적이고 또 다른 행동은 신성하다라는 생각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행위 혹은 특징들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리를 놓고 치유를 하는 종교적 통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두 대극을 회복하고 화합하는 길입니다. 종교는 큰 고통을 초래해온 분리를 넘어서게 하고 대극에 있는 둘을 다시 묶어주는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반대편에 있어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순에서 벗어나 반대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즐기며 둘 다 동등하게 존중할 수 있는 역설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럴 때 은총의 가능성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은총이란 모순을 영적으로 경험하여 서로 대극을 이루는 요소들보다 더 커지는 전체가 응집되는 정신적 체험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2와 3이 같다고 증명하는 식의 오류와 같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쌍의 한쪽을 종교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완전한 실수입니다. 종교란 단어는 합성의 영역에서만 가치를 지닙니다. 종교는 말 그대로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단어가 치유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치유하고 연결하고 결합하고 교량이 되고 다시 함께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닌 신성한 능력입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낭독해본 이 책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 충돌을 이루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들, 이루어놓은 목소리들 다 함께 합쳐서 통합으로 이루어져서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상상해보고 창작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4시간 동안 은총과 사랑, 감사, 축복 보내드립니다.